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요즘 필리핀에는 우기철이죠. 동시에 바교 아래 지역은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그래서 더운 지역에 사는 산 아래에 있는 현지인들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선선한 이곳 바기오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로사리오 톨게이트를 나와서 이제 바기오를 올라오려고 하면 두 개의 도로가 있죠. 하나는 마르코스 하이웨이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캐논 로드입니다. 마르코스 하이웨이는 버스를 비롯해서 트럭들이 이렇게 다니는 반면에 캐논 로드는 소형차들이 이제 주로 다니죠. 또 캐논 로드는 마르코스 하이웨이에 비해서 거리가 약 한 20km 정도는 짧기 때문에 산세가 험하고 굽어진 도로가 있다 할지라도 소형차들이 이 캐논 로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바교를 목표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재정 그리고 주어지는 상황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방향은 한 사람이나 공동체가 나아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이정표입니다. 올바른 방향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들의 길을 놓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에는 인간관계 혹은 생업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들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길과 이 방향이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올바른 방향에 지금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성경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고된 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고 지쳐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이 고통을 좀 돌봐달라고 간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구하심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을 하여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그리고 그 거친 광야에서 40년을 이미 살았던 모세를 훈련시켜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출발한 지역은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애굽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에는 매우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나라 애굽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그것이 10가지의 그 표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람셋에서 출발을 시켜서 홍해 바닷가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 앞에 진을 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방향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위쪽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해서 방향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진을 치게 되면 앞에는 홍해 바다고요,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전해 들은 애굽의 왕 바로는 얘네들이 지금 갇혔구나, 마치 도관에 든 쥐라는 거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쫓아가서 밟으면 얘네들을 충분히 추격할 수 있겠구나, 도관에 든 쥐와 같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는 최정예 전차 부대를 소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뒤쫓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 앞에 진을 친 것은 하나님이 그 방향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이 뭔가 실수하신 거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곳에 마치 도건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의 방향으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럼 실수한 거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갇혔다고 생각한 바로는 아주 강력한 군대로 추격을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에요. 큰 어려움에 직면한 백성들이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금의 이 방향에서 어떤 반응과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어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좀 돌아보시고 저에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보면요, 진작부터 모세에게 말했던 애굽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 그들의 마음이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건만 막상 자신들이 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불평이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낙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죠.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 산에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다고요.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셨다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네게브 사막을 올라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방향으로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으로 가도록 명하셨어요. 즉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기에 좋은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방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정탐꾼을 한번 보내면 어떻겠어요? 정탐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우리 어떤 땅인지 한번 직접 한번 먼저 정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훗날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40년이 흘러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앞에 있을 때 그 후손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때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 1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보니까 내가 그 말을, 내가는 이제 모세죠,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대로 곧바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야 됐던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고 있는 이 방향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을 여러 번 확인시켜 주었던 말씀을 모세는 기억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하였을 때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25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런데 28절에 단어가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 이 그러나의 신앙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그러나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반대인 거죠.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한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보면 뼈아픈 고백을 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약 4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상황을 해석을 해요. 신명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6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 생각은 어디서 도대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맞가죠?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30절에 모세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우리가 정탐한 것은 우리의 생각인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를 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몰라? 다 알죠?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믿질 않아요.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난 저 사람 알아, 근데 저 사람은 안 믿어. 너무 큰 차이죠. 정말 뼈아픈 대목이라니까요, 이 부분이.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악평도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그것은 전염병처럼 돌았잖아요. 전염병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향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 처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홍해 바다 앞이에요. 홍해 바다 앞에 진칠 때와 같은 방향에 놓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그 상황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이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방향은 내가 원한 길도 아닌데 나에게 이러한 방향에 놓였다면 내가 이 방향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 방향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반응을 보여줌으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미 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의 목표를 향하여 돛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돛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대하죠?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게 뭐죠? 원망과 불평이요. 원망과 불평은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끝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준다니까요. 이러한 태도로 가는 방향은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끝맺음을 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한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원치 않는 방향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좋은 믿음의 닻을 올려야 돼요.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왜 이 방향에 나를 인도하셨을까? 이건 내가 정말 원치 않았던 건데 하나님이 왜 이 방향에 나를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방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반응과 태도는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반응과 태도는 뭘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은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어떻게 걸러내느냐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사실은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면 잘 갈 수 있는 이 방향이라 할지라도 내 잘못된 주어진 현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거, 관심을 갖고 있는 그곳, 그것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그 뼈아픈 그 잘못된 방향을 참여하면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표대, 그 표대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에서부터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자기의 방향을 딱 설정한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이 많죠. 그죠? 우리가 진정 이 방향에 대한 이 주제를 정말 과소평가해서 안 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내가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갓난아이가 어릴 때 엄마의 품 안에서 보낼 때는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아이가 꼭 엄마의 품 안에 있어야 할 때 없으면 아이는 불안해요. 아이하고 어떤 상담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엄마가 옆에 있어요. 엄마는 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담자가 아이한테 뭘 물어봐요. 그리고 갑자기 큰 일을 확 벌려내요. 무슨 거미 같은 걸 확 던진다든지 장난감 같은. 그럼 아이는 잠깐 놀랬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 옆에 엄마가 있거든. 엄마가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없어요. 혼자 있어요. 얘는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엄마가 옆에 꼭 있어야 할 때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또는 비록 부모의 품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일지라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면 그 아이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비록 고아라 할지라도 말이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면.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에 내가 관심이 있어 하고 내가 늘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돌아보면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고 그 방향의 끝에서 어떤 끝맺음을 하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자신은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오라고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그 표대, 그 예수만을 내가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라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나의 가는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기꺼이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감사와의 삶이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 같은 바교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공통적이지만 각자 가고 있는 방향이 달라요. 이 방향에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낙심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그 방향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광야에서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리는 선택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일관성 있는, 변함이 없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그 가는 일관성 있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그걸 내가 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됐다는, 재물의 끝이에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멀리 있는 캄캄한 그런 그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배가 원하는 그 항구에 딱 도착하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암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쫙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봐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봐야 할 그 일치할 수 있는 그 점에 딱 맞춰서 거기로 쭉 갈 때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안전한 항구에, 소원의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오늘 바울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상 못한 인생의 방향에 놓일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낙심으로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길에 행여 지쳐 있어서 뒤처져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에서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귀한 믿음의 방향에서 결국은 우리의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